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맞닥뜨린 장면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엔게디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사울의 귀에도 들어갔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은 곧 3,000명의 병사를 이끌고 다윗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사울이 동원한 병사의 숫자만 봐도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병사 3,000명은 이스라엘 국가 상비군의 숫자와 맞먹는 병력인데다가 다윗의 병사들에 비하면 최소 5배가 넘는 병력이었습니다. 사울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빨리 다윗을 없애고 싶어 한 것이죠. 그렇게 엔게디에 이른 사울은 한 동굴에 볼일을 보러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과 그의 병사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을 놓고 본다면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동굴 안에 매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사울은 밝은 곳에 있다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동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분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창과 칼과 방패와 갑옷과 겉옷을 내려놓느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이후엔 완전한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었다면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약속한 것도 아닌데 한날 한시에 그들이 이름 모를 동굴 안에서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병사를 3,000명이나 끌고 온 사람이 내 앞에 무방비로 있다면 어떤 생각,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대절명의 기회, 천재일우의 기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윗의 병사들이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시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의 부하들은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는데 그칩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라고 말하며 사울 왕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전에 기름 부으셨던 그를 여전히 사용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동굴 밖으로 나간 후에 다윗도 굴에서 빠져나와 소리치며 자신을 해명합니다. 사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다윗이 할 일이 아니었으나 사악한 영에 빠진 사울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는 것은 다윗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세 가지를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라 하였으나 죽이지 않았다는 것. 세 번째, 만약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울이 한 일에 대하여 보복하실지라도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이 다윗의 세 가지 말을 들은 사울은 소리 높여 눈물을 흘리며 화답합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선대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이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이니 다만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말아달라. 이런 사울의 말에 다윗은 당신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리이다 맹세하고 이후 다윗과 사울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24장 말씀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 다윗이 하나님이 전에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인정하고 그를 해하지 않았다는 부분일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그의 병사들의 입장에서 이 사울이 볼일을 보러 동굴로 들어왔던 일은 결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을 죽이지 않기로 한 다윗의 선택은 어쩌면 목숨 바쳐 자신을 따르던 병사들의 신의를 저버리는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저버린 일로 여겨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그의 죄에 대해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갚아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믿음으로 사울을 살려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겪은 이 같은 상황이나 선택지가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바라던 상황이 내 눈앞에 하늘이 주신 기회처럼 펼쳐졌을 때, 어떤 상황이 나에게 아주 유리하게 진행되어 갈 때, 혹은 내가 싫어하던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가 내 손에 주어졌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수를 나의 손으로 심판하기를 원한 것이죠. 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기셔서 우리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신명기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일까요? 다윗의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윗의 부하들의 선택일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다윗의 부하들 같은 선택지를 강요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보가 아니냐고, 그렇게 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 당해도 싸다고, 다 자기 업보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지요.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일지라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인정하며 부하들을 만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최고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되새기며 마음을 악으로 물들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맘대로 원수를 심판하라고 하셨다는 거짓 말씀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뿐 아니라 옆 사람도 또 앞 사람도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때로 우리가 친히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원수에게 나 좋을 대로 행해도 된다고 말하는 세상의 유혹을 떨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노와 혈기를 오직 사랑으로 잠재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은 세상은 모를지라도 주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